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느새 고난주간의 하루 또 하루를 지나서 성금요일이 되었는데요.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마태복음의 말씀을 함께 묵상함으로 이 고난주간의 거룩한 성금요일을 잘 지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매일 성경 순으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낮 12시부터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3시쯤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것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다.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몇이 이 말을 듣고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르고 있다. 그러자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셔서 갈대에 꿰어 그에게 마시게 하였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어디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하여 주나 두고 보자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셨다. 그런데 보아라,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다. 그리고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갈라지고 무덤이 열리고 잠자던 많은 성도의 몸이 살아났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뒤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나타났다. 백부장과 그와 함께 예수를 지키는 사람들이 지진과 여러 가지 일어난 일들을 보고 몹시 두려워하여 말하기를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하였다. 거기에는 많은 여자들이 멀찍이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께 시중을 들면서 갈릴리에서 따라온 사람이었다. 그들 가운데는 막달라 출신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있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7장의 말씀을 갖고 죽음으로 맞이하는 고난주간, 죽음으로 맞이하는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3시간이 지나게 되지요. 물론 다른 복음서를 읽어보면 그 시간을 6시간이라고 기록해 놓고 있는 복음서도 있습니다. 그 정확한 시간은 아직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은 분명 극한의 고통 속에 계셨음을 우리 모두가 알 수 있어요. 그 큰 고통 가운데 예수님은 마지막 당신의 그 영혼의 호흡을 갖고 하나님께 다음과 같은 기도를 올려드리게 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마지막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은 숨을 거두십니다.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는 고난주간의 월요일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이 겪으신 여러 일들을 함께 보았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 또 그곳에서 체포되신 예수님, 그리고 공의회에 옮기셔서 재판과 또 신문을 받으시고, 그리고 또한 빌라도 총독에게 이끌려서 그곳에서 또한 신문과 또 재판을 받으시지요. 그리고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온갖 조롱과 핍박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죠. 그런데 사실 이 많은 일들이 사실은 며칠 동안 이어진 것이 아니라 12시간 만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마치 급류를 만난 배처럼 예수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을 당신의 그 온 몸으로 지금 겪어내고 계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 7말씀을 우리가 가상칠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마태는 그 가상칠언 중에 단 하나만을 기록하고 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마태가 우리 모두에게 주목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그 죽으심이 바로 하나님과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전해주기 위해 이 기도만을, 이 예수님의 말씀만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이 무엇입니까? 죄인은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이 죄인이에요. 그러기에
모든 죄인을 대신하여서 죽으시는 예수님의 그 대속의 죽음 안에는 하나님과의 단절이 반드시 포함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는 가장 큰 고통이었어요.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여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완전한 대속을 이루시고 계신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 위의 그 죽으심을 통해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 아래에 있던 군병이 목말라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신포도주를 건네게 되지요. 근데 그럴 정도로 예수님께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신포도주는 갈증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곳에 지금 있었습니다. 반면에 어제 우리가 보았던 말씀 중에 34절의 말씀에는 쓸개를 탄 포도주를 군병이 전하지만 예수님께서 그것을 마시지 않으시죠. 사실 쓸개를 탄 포도주는 현대로 말하자면 마취제 효과가 있는 그런 음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마시기를 거절하세요. 그 이유는 마취제를 복용하심으로, 그러니까 쓸개를 탄 포도주를 드심으로 말미암아 그 어떠한 고통의 작은 것 하나도 감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위의 그 고통 가운데 우리의 모든 고통이 담겨 있는 것을 증거해 주기 위해서 마태가 어제의 말씀과 또 오늘의 말씀 속에 포도주를 등장시키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을 겪으시고 드디어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운명하시자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마태는 그것을 또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은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겨지는 것입니다. 이 땅의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어 예배를 드렸던 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 그 종말을 맞게 되었던 것을 이 이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 눈에 보이는 성전의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국한된 장소로서의 성전의 시대, 그 성전을 중심으로 권력과 이익을 누렸던 성전 중심의 신앙의 시대는 이제 마감되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 새로운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이제 마침내 도래하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요한복음 2장 그 앞부분에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물건을 팔고 환전하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으시면서 성전을 거룩하게 또한 깨끗하게 하시는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본문 속에 예수님께서 바로 새로운 성전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그 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을 짓는 데에 46해나 걸렸는데 이것을 사흘 만에 세우겠다고요? 그러나 예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야 그가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서 성경 말씀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이 말씀처럼 새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을 통해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실 때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났다고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진으로 인해 무덤을 가로막고 있던 바위가 터져서 무덤이 열리고 죽은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또한 오늘 본문 52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죽은 성도들의 몸, 일어난 그 몸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였다고 증거합니다. 이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분만의 죽으심이 아니듯이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우리의 부활이 된다고 하는 것을 마태가 미리 부활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그 말씀 이전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숨을 거두시지요. 그리고 이 모습을 본 곁에 있던 십자가 밑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입술로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게 돼요.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죽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가장 큰 고통인 하나님과의 단절,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하도록 하시는 죽음이에요. 또한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 되는 하나님과의 연결을 이루어내신 바로 그런 죽음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이 하나님과의 다시 연결된 그 삶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삶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열린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의 그 연결이고 바로 그 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모든 것 그리고 우리의 전부를 담아내시는 죽음이에요. 우리가 겪은 모든 것들,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것들, 또 우리가 앞으로 겪게 될 모든 것들을 다 담아내신 죽음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서의 참된 신앙의 길이 열린 죽음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가 마침내 새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내가 두 손 모아 무릎 꿇고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면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바로 그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때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읽고 묵상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가 바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것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게 된 선물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기에 또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전제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이 없다면 부활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죽을 것입니다. 생명의 연한이 다 차면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또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었듯 그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십자가 위에서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계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죽음은 그냥 죽음일 뿐이고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 그것은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그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죽음이죠.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죽음이 결코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함께 지나고 있는 고난주간의 이 금요일을 교회는 성금요일로 지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깊이 기억하기 위해서 말이죠. 예수님의 그 죽으심 안에 이런 많은 의미가 담겨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죽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아닌 십자가에 위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깊이 생각하면서 고난주간의 이 금요일을 경건하게 잘 지나서 마침내 부활에까지 이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의 죽으심을 보며 그 죽으심에 담긴 그 많고 깊은 의미들을 볼 수 있는 영혼의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에게 죽음은 꺼리는 것일지 모르지만 당신을 믿는 우리에게 죽음은 부활을 위한 전제 조건이 됩니다. 십자가 위에 달리신 당신의 죽음을 보며 그 죽음이 우리를 당신께 더 가까이 인도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금요일 당신의 죽음을 기억하며 잠깐 나의 죽음을 생각하게 하시고 당신의 부활을 기다리며 나의 부활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날 위해 죽으신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